2022년 3월 2일 수요일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8번째 날,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가 43장 즐겁게 안식할 날. 찬송가 43장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 성영광 안수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이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우리를 지키시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낮아질 때, 부서질 때, 내려놓을 때 일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고와 같은 우리를 품으시고 자녀 삼으셨는데 우리의 삶은 아버지의 은혜를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와 같이 자유하지 못하고 율법에 얽매여 남들과 비교하며 높아지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의 사랑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소망을 비추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으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안식을 누리고 있는가 되돌아보게 하시고 슬기로운 성경 읽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방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함께 걷고 때로 멈출 수 있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통해 우리의 기도가 쉬지 않게 하시고 교회가 합심하여 하나님과 깊은 교제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오늘부터 새 학기를 시작합니다.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만남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시작을 주님께 함께하게 하시고 순간순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 드릴 때 우리 모두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생수의 강같이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주의 사자로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교회가 회복되게 하시고 오직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다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50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0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음이라.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아멘. 하나님께 올려진 예물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 그 예수님 안에서 자유함과 참 안식을 누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올리는 예물이 있나이다. 우리 진흥교회 원로 목사님의 남은 생애에 은혜를 베푸시고 건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하며 올리는 예물도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들의 간절한 간구와 기도 가운데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참 안식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되 드려지는 예물이 아버지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한번 우리 외쳐보십시다. 시작. 하나님, 제가 예배자입니다. 공동체여 다시 일어나라. 아멘. 자, 우리 진흥교회는 슬기로운 성경 읽기를 지금까지 쭉 해왔는데 어제부로 우리 교회는 두 번째 프로젝트 슬기로운 기도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참으로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합심해서 함께 모여서 한 자리에서 기도할 수는 없는데 또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구나 새삼 느꼈습니다. 기도의 불꽃이 꺼지지 않는 진흥교회가 되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진흥교회, 좋은 교회,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이는 교회, 기도에 응답이 있는 교회 함께 세워져 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자, 오늘은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어제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내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알아가는 것, 거기에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어제 나눴던 말씀 잠깐 좀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좀 보고 싶은데요. 어제 우리는 출애굽기 23장 4절 이런 말씀을 보았습니다. 네가 만일 네 원수의 길 잃은 소나 나귀를 보거든 반드시 그 사람에게로 어떻게 하라? 돌려줘라. 길 잃은 소와 나귀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 소와 나귀가 누구의 소인가 했더니 내 원수의 소입니다. 내 원수의 나귀입니다. 그때 야, 참 잘됐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에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의인에게 비와 햇빛과 바람을 주시지만 하나님은 동일하게 악인에게도 비와 햇빛과 바람을 주시는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는 누가 뭘 잘했고 못했고를 구분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공의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잘한 사람에게도 사랑을 베풀고 잘하지 못한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사랑을 베풀어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의 공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공의는 그것을 구분하는 것을 공의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공의는 여전히 사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원수의 소가, 원수의 나귀가 길을 잃어버린 것을 보고서 야, 참 잘됐다 라는 식으로 반응하면, 그러면 그 그리스도인의 마음 안에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성품, 특히 하나님의 공의적 성품에 그 순간 어긋나 버리는 겁니다. 다시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버려버리는 겁니다. 참 잘됐다. 이 순간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의 공의를 내 자아가 짓밟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것이 됐으니까 행복할 것 같으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자아 위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게 내 자아라면 내 자아 위에서 나를 지배하고 있는 상태,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때 그렇게 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나를 덮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는 겁니다. 안식은 거기에서 경험하는 겁니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아니, 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비를 주시는가? 왜 하나님은 악인에게도 햇빛을 주시는가? 하면서 공의의 하나님의 성품이 좋지 않다는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나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공의,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런 하나님의 마음, 그런 하나님의 정서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과 죄송하지만 제가 구원받은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저 사람이 악인인데도 왜 하나님은 저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는가? 우리 하나님은 왜 저러시는가? 왜 저 북녘 땅에 김정은을 왜 놔두는가? 싹 쓸어버리지. 여러분, 공의의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겁니다. 내가 그 공의의 하나님 그 마음 때문에 구원받았다는 것을 안다면 그 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원수의 소와 나귀가 길을 잃어버렸을 때 그 길을 잃어버린 소와 나귀를 원수에게 왜 가져다 주라고 이야기하실까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그 공의의 은혜로 죄인의 상태였던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 그 하나님의 마음, 그 하나님의 정서가 내 자아보다 여전히 항상 위에 있게 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위에 있는 이 상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된 그리스도인은 원수의 소와 나귀, 길 잃어버린 원수의 소와 나귀를 데려다주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는 안식, 참 자유를 누리는 겁니다.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압니다. 하나님의 공의적 정서, 우리는 그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안식은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성전된 그리스도인이 누리는 안식은 하나님의 정서, 마음을 알 때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어지는 출애굽기 22장 25절 2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네가 만일 너와 함께한 내 백성 중에서 가난한 자에게 돈을 꾸어주면 너는 그에게 채권자 같이 하지 말며 이자를 받지 말 것이며 네가 만일 이웃의 옷을 전당 잡거든 해가 지기 전에 그에게 돌려보내라. 자, 돈을 꾸어주고 난 후에 가진 자 의식을 갖고 고자세, 그러니까 높은 자세죠. 그런 자세 취하지 말라는 겁니다. 돈을 빌려주는 조건으로 옷을 전당 잡았대요. 방금 읽은 출애굽기 말씀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데 옷을 전당 잡았는데 빌려준 돈을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해가 지기 전에 그 전당 잡은 돈을 빌려주면서 전당 잡은 그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주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출애굽기 22장 27절도 합독해 봅시다. 시작. 그것이 유일한 옷이라. 그것이 그의 알몸을 가릴 옷인. 그가 무엇을 입고 자겠느냐? 그가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들으니 나는 자비로운 자임이니라. 사실 내가 돈을 빌려줬고 빌려준 돈을 다시 돌려받을 때까지 전당 잡은 물건을 내가 소유하고 있는 것은 정당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 안에 와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사랑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마음이 자비의 마음, 사랑의 마음인데 그 마음이 내 자아보다 여전히 위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내 마음을 지배하게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걸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 위에 있어야 됩니다. 교회에서 철야 기도는 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밑에 있고 내 자아가 위에 있어 보세요. 금식 기도를 했는데 이런 상태가 돼 보세요. 기도는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은 성령 충만한 삶 못 삽니다. 그냥 기도라고 하는 율법 행위만 한 겁니다. 기도 왜 합니까? 이유가 뭡니까? 성령 충만한 삶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당 잡은 옷을 해가 지기 전에 돌려줘야 하는 것, 그 이유는 율법이기 때문에 지켜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를 알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가 내 마음, 내 정서가 되는 삶, 성령 충만한 삶, 진짜 성령 충만한 삶, 그게 안식이에요. 그게 자유라고요.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성경을 읽으시는 이유가 하나님의 정서,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고 경험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마음의 교감이 없이 단순히 그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에 지켜야 하는 규칙이고 법이기에 지켜야 한다고 하면 그것은 정말 성경이 그냥 법, 그냥 규칙일 뿐입니다. 성경은 법과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 나라의 참 안식을 누리게 하는 생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또 이런 말씀을 하세요. 4장 32절 보니까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우리가 먹을 양식은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먹을 양식이 뭐예요? 큐티집에도 일용할 양식, 생명의 양식, 양식이라는 표현이 성경에는 많이 나옵니다. 양식이 뭐예요?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하나님의 정서예요. 우리를 향한 그 사랑, 그 마음.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할 양식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먹어야 할 양식인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를 알아가는 상태, 그것이 안식이고 참 자유입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365일 슬기로운 성경 읽기를 매일매일 하시는 분들이 우리 진흥교회에 많이 계십니다. 왜, 무엇 때문에 하실까요?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다 지칩니다. 교회에서 하는 일이니까 나도 해야지. 그래서 하면 말이죠, 어찌 보면 댓글 쓰려고 참여하는 일이 되어버릴 수도 있어요. 진짜 성경 읽는 부분에서 초점 맞추는 게 아니라 나도 그거 참석했어라는 것을 교인들에게 알리려고 댓글 쓰려고 하려고 그걸 클릭할 수 있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면 할수록 참여했다고 하는, 그 일을 했다고 하는, 율법을 지켰다고는, 우리 교회의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같이 해야 하는 일들을 나도 했다고 하는, 그것은 얻을 수 있겠지만 그 방향을 그대로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그분의 마음은 딱딱해져 갈 겁니다. 그렇게 될 겁니다.
진짜로 하나님의 말씀을 슬기로운 성경 읽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는 우리 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도 행복하지 않아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식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난 후에 그를 다시 만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14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무엇을 범하지 말라?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38년 된 이 병자의 병, 이 질병이 죄로부터 기인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이 병 고치는 의미는 죄사함의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의 각종 모든 질병이 시작된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입니다. 병, 질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고침받았다는 의미는 죄 용서의 은혜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38년 병자는 안식일 날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된 겁니다. 진정한 안식은 어디서 오느냐? 죄의 해방에서 오는 겁니다. 그 여러분 예배당에 나올 때 어디에 포커스 맞춰야 되느냐? 거기에다가 포커스 맞추셔야 됩니다. 내 죄의 해방. 그렇지 않으면 예배당에 나오는 것이 다 율법주의가 되어버릴 수 있어요. 나온 만큼 자기가 교만해져 버립니다. 그럼 15, 1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자, 이 부분 노란 글씨로 써드렸어요. 일을 한다고 박해하는 겁니다. 안식일 날 일을 한다고 예수님을 박해한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이 안식일 날 일을 했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박해하는데 그때 예수님은 이런 유대인들에게 더 듣기에 더 충격적인 말씀 하나를 더 하십니다. 17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자, 여기 오늘 이제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가? 안식이 뭔지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다시 한번 우리 다 따라서 한번 해봅시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하는 것이 안식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을 내가 하는 게 안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걷잡을 수 없는 분노의 말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박해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말 때문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18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뭐하고자 하니?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예수님을 더욱 죽이고자 하나요? 18절 하반절을 자세히 보시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로라. 유대인들이 이 말 때문에 이 기분이 든 거예요.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과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식으로 이야기하냐? 그런데 여기에 진리가 담겨져 있는 겁니다. 지금 안식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내가 할 때 안식을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누가 하나님의 일을 하느냐?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것을 아는 사람. 저는 가끔 저희 집에서 우리 아이들과 대청소를 합니다. 우리 집은 일부러 그렇게 해요. 열심히 쓸기도 하고 닦기도 합니다. 아주 어릴 때는 애들이 모르던데 이제는 말이죠. 자, 오늘은 대청소의 날 말 딱 떨어지기가 무섭게 엄마 아빠가
일을 하기 시작하면 우리 아이들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엄마 아빠가 일하시니 저희도 하겠습니다. 저희 집에는 웃음꽃이 핍니다. 일하는데 즐겁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하고 라면이라도 다 같이 끓여서 먹는 가족과의 그 즐거움, 설명할 수 없는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기쁩니다. 행복합니다. 아이들이 땀을 흘려서 뭔가 일을 했는데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다. 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더 죽이려고 했나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삼으심이라. 여러분 18절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누가 일을 하느냐? 한 번 더 따라서 할까요? 오늘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안 되는 분들이 많아요. 미안하지만 나 피곤해요. 나 바빠요. 유대인들은 지금 그 정도도 아닙니다. 그 너머입니다. 아니 네가 뭔데 하나님을 네 아버지라고 말해? 극도의 분노를 하게 됩니다. 자, 한번 이 문장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되면 나의 이해력이 부족한 겁니다. 빨리 이거 아셔야 됩니다. 유대인들이 아무리 생각해도 자신들의 눈앞에 있는 인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또 하나님과 동등한 사람으로 아무리 생각해봐도 유대인들의 눈에는 어떻게 예수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건 신성모독이다. 극도의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생각 속에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그저 옵션일 뿐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충돌되면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나의 이해력이 부족한 겁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예수님은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을 좀 더 깊이 오늘 묵상하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여러분 이게 안식의 본질이라니까요. 마태복음을 보면 역시 안식일 논쟁이 나와요. 어떤 이유로 안식일 논쟁을 하게 되나요? 제가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가운데 서 계시는데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 날 지금 밀 이삭을 훑어먹고 있고 또 이쪽에서는 손가락을 가리키면서 지금 유대인들이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고 하고 있는 그런 그림입니다. 지금 안식일 날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밭에서 밀 이삭을 잘라 먹고 있고 다시 말하지만 예수님 곁에서 유대인들이 그 행동을 지적하고 있는 그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대답하십니다. 안식일 날 안식의 본질이 뭐냐? 지금 사람이 죽어가게 생겼는데 그날이 안식일이라고 하더라도 안식일에 어떤 규정을 지켜야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귀 쫑긋하고 들으셔야 됩니다. 뭐가 안식이냐? 안식의 본질을 모르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안식을 못 누린단 말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데 안식일을 못 지켰지만 봐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맞는데 이것을 못 지킨 것은 안식일의 어떤 예외 상황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못 지켰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진정한 본질이 이 그림이라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립니다. 이 그림 자체가 안식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나씩 풀어봅시다. 안식일을 지키라는 참된 본질이 먹는 것이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가 고쳐지는 게 예외 조항으로 보여달라고. 야, 사람이 고쳐졌잖아. 그러니까 그게 더 나은 거잖아. 그게 더 안식일이잖아. 그런 개념의 안식을 예수님이 지금 말하고 계시는 게 아닙니다. 더 본질적인 안식의 본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절 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 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자, 제사장이 먹어야 할 진설병, 다른 말로 하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그 제사장이 다윗에게 주어서 배고프고 지친 다윗이 먹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배가 고프고 너무 지친 상태이기에 애외 조항이 아니라 그것이 안식일의 본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난 후에 예수님은 마태복음 12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 잘 봐보세요.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무엇을 해요? 안식을 범한대요. 자, 유대인들이 안식을 범한다고 말할 때 가장 초미의 관심은 뭐냐? 일하는 거였습니다. 일. 왜 안식일 날 일을 합니까? 오늘 본문에도 그거 말하잖아요. 왜 일을 하냐 이거야.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그 당시 제사장은 안식일 날 쉽게 표현할게요. 제사를 2번 드립니다. 2번. 자, 뭐냐? 제사장은 자기 자신을 위한 제사를 먼저 드려야 됩니다. 맞죠? 그리고 제사장은 백성을 위한 제사의 일 합니까? 안 합니까? 해요? 안 해요? 하죠? 첫 번째 제사는 자기의 자신을 위한 제사니까 이해하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제사는 제사장이 드리는 이 두 번째 제사는 자기예요? 다른 사람을 위한 일이에요? 일이라고요, 일. 자, 주일날 제가 단상에서 설교하는 거 세상 사람들의 눈에 보면 이거 일이에요, 일. 맞죠? 여러분 찬양대, 교사, 봉사, 방송실로 봉사하는 거 다 일하고 계시잖아요. 맞죠?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런데 참된 안식이 뭐냐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회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행복입니다.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참된 안식은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니 나도 일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함께 하면서 누리는 행복, 그것이 안식입니다. 자, 저는 우리 진흥교회에서 누누이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는 직분이 사명이고 세상에서는 직업이 사명이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내가 갖고 있는 내 직업 열심히 일하는 게 안식입니다. 교회에서 내 직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는 게 안식이라고요. 할렐루야.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지금 이거는 안식의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제사장이 백성을 위해서 안식일 날 제사를 드리는 행위는 진정한 안식의 행위라는 겁니다. 아울러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는 일, 그 일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것,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라는 겁니다. 뭐가 그리스도와 함께 먹고 마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는 거, 하나님이 거기 가시니까 나도 거기 가는 거, 하나님이 서라고 하니까 내가 서는 거, 하나님이 일어나라고 하니까 내가 일어나는 거, 이게 안식인 줄 믿으시는 분은 아멘. 이게 안식이라고요. 자, 안식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6절, 7절, 8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번 우리 진흥교회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 성구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안식의 본질, 참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그 안식의 본질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 창세기로 좀 건너가 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 2절입니다.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이 일곱 번째 날을 안식하셨다고 기록합니다. 왜 안식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힘드셔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요, 주무시지도 않으십니다. 끄떡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안식하셨을까요? 창세기 2장 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라고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안식일은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세상에서 일을 했으니까 이제 쉬는 날, 그런 개념이 아니올시다.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지난 6일 동안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이유가 이 안식일 때문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위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안식을 위해서 6일 동안 일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하신다.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이 관계적 연함으로 이미 하나님은 관계적 사랑의 풍성함을 이미 누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지 않으셔도 하나님은 이미 충분하십니다. 이미 하나님 그 자체가 행복하십니다. 그런데 왜 천지를 창조하셨느냐? 천지를 창조하신 이유는, 즉 하나님이 천지 창조라고 하는 일을 하신 이유는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에게도 흘려 보내려고 그랬던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기 위해서 창조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인간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서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주일날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봉사위원으로, 안내위원으로, 방송실 위원으로 각종 섬기는 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 성경 읽기를 통해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내 자아보다 항상 위에 있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상태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면서 내 자아를 교회에 흘려보내는 게 아니라 내 자아는 하나님의 마음에 의해서 죽고 나를 통해서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겁니다. 찬양대 찬양을 하면서 이웃 주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흘려보내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교사를 통해서, 방송실을 통해서, 안내위원을 통해서, 저같이 설교자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맡으신 장로님 직분을 통해서, 안수 집사님 직분을 통해서, 권사님 직분을 통해서 내 자아가 흘러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하나님의 마음이 그 일을 통해 흘러가게 하는 것, 그게 안식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리는 말, 오늘 메시지 영상 다시 리플레이해서 다시 보셔야 됩니다. 정확하게 안식의 개념 정하셔야 됩니다. 아유, 교회 오면 그냥 일거리가 아유, 그냥 교회 가면, 그런 분도 있지만 신기합니다. 아골골짝 빈들에도 두 손 들고 가는데 진짜 안식을 누리는 분들,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한두 번 보신 게 아니실 겁니다. 누가 진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인지 이미 여러분 이 메시지 들으시면서 이미 머릿속에서 지금 다 분간되셨을 겁니다. 내가 맡은 직분이 있는데 당신이 나 피곤해,
그 사람이 있는 곳에는 안식이 없습니다. 당신이 힘드십니까? 내가 좀 도와줄까요? 나 바쁘지만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면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이 흘러가는 그 일을 그분이 할 때 그곳에는 안식이 있습니다. 뭐가 안식입니까?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게 안식이에요. 말씀 맺겠습니다. 인생의 참된 안식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성경 읽기가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됩니다. 성경을 읽는 목적은 내 삶의 변화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정서를 만나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안식을 누리게 됩니다. 자유함을 누리게 됩니다. 성경 읽기는 그래서 그 자체가 행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율법 규칙이 아닙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입니다.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안식의 본질, 참된 안식은 예수님을 통해서 오는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은 지난 6일 동안 열심히 일을 했으니 쉬는 날,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지난 6일 동안의 삶을 살아온 이유가 안식일 때문이라는 개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안식을 위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집을 건축하고 쉬는 것은 그 집을 짓느라 피곤해서 쉬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그 집을 지어서 그 집에서 쉬는 안식하려고 그 집을 건축한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왜 우리가 안식을 누리지 못할까요? 안식이 무엇인지 우리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흘러가게 하시려고 그 일을 하시듯 나도 그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흘려보내는 그 일, 하나님이 하실 때 나도 일할 때 참된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세상에서 직업으로, 교회에서 직분으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하여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에, 그리고 우리 지체들에게 흘려보내는 안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우리 진흥의 모든 가족들 머리 위에와 심령과 가정과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진흥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